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제가 오늘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장학금을 받는 우리 장학생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학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임원들, 또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조남수 장로님 이렇게 이 사역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그 임원들이 친히 좋은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이 장학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행한 대로 벌하시고 죄대로 갚으신다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라 하나님 축복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변성주 집사님 간절히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꼭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시고, 우리 샬롬 찬양대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생명 다하기까지 전하겠다는 그 찬양이 우리들의 기도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잘 새겨서 마음에 새겨가지고 앞으로 젊음과 지성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원한다면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인물, 학력, 기술, 혈연, 고향 사실입니다. 학력이 좋고 인물이 좋고 재정 실력이 있고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그 사실 때문에 발판이 되어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80년을 살아오면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사람의 인성,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라에 오래전에 큰 행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참여를 했는데, 그 노부부가 호텔을 잡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호텔을 전전하다가 작은 호텔에 사람이 없을 거라 해서 하룻밤을 묵어 가려고 하는데 그 호텔도 역시 10,000원이에요.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종업원이 여러 군데로 방을 알아보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에게 좀 초라하지만 누추하지만은 제가 자는 방에도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자기 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종업원의 그 친절한 도움, 섬김에 감동이 돼가지고 노부부는 뉴욕에 1900개의 객실을 갖고 있는 뉴욕 아스토리아 호텔 지배인으로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다만 밤에 작은 호텔에 알바로 일하는 이 젊은이에게 그 친절한 태도가 그의 성공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도 함경도에서 출생해서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쌀가게에 가서 성실하게 종업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은퇴하면서 너무 성실한 그 정주영 젊은이에게 쌀가게를 네가 해라, 공짜로 그렇게 줬습니다. 그것이 시드마니가 돼서 오늘의 현대그룹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 없고 인물도 없고 재력도 없습니다.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태도가 사람을 쓸모있게 만들기도 하고 인생 폐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커밍 워크라는 이 사회학자는 성공한 사람의 90%는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사건은 10%고 그 사건에 대한 반응, 태도가 90%라는 거 스티브 코비 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원치 아니하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입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내가 마치 스펀지처럼 받아가지고 고민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분노할 거냐, 아니면 오늘처럼 비가 올 때 그 빗물이 유리창을 때리고 흘려보내듯이 흘려보내느냐, 이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사역할 때 필라델피아에 신방을 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 스탑 사인에 서 있는데 흑인 젊은 아이들이 한 대여섯 명이 저를 보고 동양 사람인 줄 알고 계란을 대여섯 개를 자동차 앞에다 던졌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10%. 이제 내가 내려서 항의를 하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싸우든지 그건 내가 할 책임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속이 상했지만은 경찰을 불러도 소용없고 또 나가서 그 젊은이들하고 싸워봤자 소용이 없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오고 말았어요. 나도 화가 나서 어떻게 이겼냐 하면 내 자신을, 저렇게 비싼 계란을 프라이에서 먹지 자동차에 던지니까 그러니까 못 사는 거지, 그러면서 내 마음을 새겼어요. 여러분, 그 계란 닦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 모르면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많아요. 이 이웃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젊은 여자가 와서 그냥 가게를 아주 막 땡판 치는 거예요. 막 감자튀김도 먹고 막 자기 마음대로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고, 할 수 없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웃교회인데 이 속에 있는 권총을 뺐어요. 너 죽여, 나가.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권총을 사용하겠습니까? 부들부들 떠니까 흑인이 뺏어가지고 가게 주인 권사님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당방위로 처리됐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10%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90%예요. 특별히 오늘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어떻게 엘리사가 왕이 아버지여 부를 정도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성공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농부입니다. 정치나 위대한 지도자의 꿈도 없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난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국가의 아버지라고, 왕이 아버지라고 부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교회사에 빛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주의 종을 만난 그 엘리야를 만난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선수 박지성, 그분은 히딩크 감독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보통 선수들은 골을 집어넣으면 세리머니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가요. 사진을 찍으려고.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박지성은 그 선수들 지도하는 감독이 있는 히딩크가 있는 그쪽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히딩크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월드컵 때 촥 가슴을 벌렸어요. 그랬더니 박지성이 거기 품에 안겼어요. 그것이 그러하면 성공의 비결이에요. 사실 축구를 아는 사람은 당시에 박지성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선홍 선수인데 그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후회가 자기도 골을 넣고 이제 본부로 갈 때 히딩크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앞서 나와서 탁 가슴을 벌렸는데 거기에 안겼어야 되는데 그거를 싹 새치기 하고 한국 감독 품에 안겼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텔레비 나와서 고백하기를 내가 일생일대에 왜 히딩크 감독 품에 안 안겼는가? 여러분들의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앞길에 환하게 성공적인 가도를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6개월을 다니다가 등록금을 못 내서 대학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장영춘 목사님께서 저를 지도해 주셨어요. 강도사로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신앙으로 내가 아버지도 없고 작은아버지 집에서 천대받고 사는 것을 알고 정성껏 저를 가르쳐 주었어요. 너는 말씀대로 살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저는 학생 시절에 장영춘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가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도사 시절 때 정문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데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산기도, 철야기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우리 부목사들, 교육자들 앉혀놓고 성경을 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석도 없고.
이 성경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만들어 보라. 그 훈련이 오늘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이학인 목사님, 살아있는 순교자. 그는 공산당이 주일날 선고하라고 할 때 나 못한다. 그래가지고 6개월을 감옥에 가 있었어요. 공산당과 싸우면서 순교 직전에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던 그 이학인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 이 세 분을 만난 것이 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학금 받는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두 번째는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엘리사는 12겨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12겨리와 함께 있더라. 한 겨리 소가 2마리예요. 그러니까 12겨리면 24마리예요. 24마리와 함께 농사를 짓는 열심으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했던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일을 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라.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80세에 열심히 일을 하는 모세를 부르셔서 광야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다가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 밭에서, 마태는 세관에서 주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주어진 환경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동력자로 삼아주십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땅이 풀이 덮여서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어서 내가 보고 내 스스로 교육을 받았다. 저렇게 게으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게으르게 살면 가난이 강도같이 올 것이고 궁핍함이 군사와 같이 올 것이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깨닫고 들어서 깨닫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얘기가 부지런한 사람은 복을 절반은 받은 것이다. 절반은 하늘이 주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절반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면 위에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경영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일본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마쓰시다 고노스케 파나소니를 세운 사람입니다. 전기 산업의 발전에 공헌한 경영의 신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중퇴하고 야간 중학교를 다니다가도 돈이 없어서 그만 포기했습니다. 나 이분의 그 철학은, 세계관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스승이다.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그는 성공자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기쁨으로 은혜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총을 더하셔서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무리를 잘했어요.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그 위에 던졌어요. 겉옷은 그의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군복은 군인이고 경찰은 경찰복이 있듯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는 옷은 그분의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을 던질 때 그는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엘리사는 성경에 보니까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내가 뭐 할 것이 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즉시로 순종했어요. 주의 일은요, 즉시로 순종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가 건강이 약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이 약하면 물질 주시고, 하여간 하나님이 부르심이었다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양하거나 못한다고 핑계할 것이 없어요. 그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소 2마리를 잡았어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동네 주민들을 초청해서 작별 파티를 열었어요. 떠나는 마당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야 하는데 엘리사는 마무리를 잘했어요. 참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아주 잘하지만 떠날 때는 그냥 그건 생각 안 해요. 제가 뉴욕의 어느 교회를 부흥회할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가게에 좀 오셔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나는 그 가게에 갔어요. 시작한 줄 알았더니 폐업을 해요. 장사가 안 돼서 목사님 감사 기도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섭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폐업 감사 예배를 인도해 달래서 난 처음 예배 드렸어요. 오픈 예배는 많이 드렸지만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그렇게 영주권을 받으려다가 받지 못한 그런 장로님이 마지막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분은 브라질로 돌아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브라질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지도자가 되셨어요. 얼마 전에 이 거의 90이 가까운데도 계속해서 지도자를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 떠날 때를 잘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교육자들도요, 처음에는 잘해요. 그런데 떠날 때는 그냥 난 갈 사람인데 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있던 자리, 떠난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자리를, 떠나는 자리를 잘했어요. 그러면서 소의 기구, 농기구 있잖아요. 다 불살라 버렸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농부로 부르셨지만은 이제는 나는 농부는 다시 안 한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하면서 불살라 버렸어요.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 오래전에 총회신학대학에 50명이 들어갔는데 7년 후에 8명이 졸업을 했어요. 중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일반 대학으로 가고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8명만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날 때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엘리사와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 3학년 때 이제 작년에 지난 학기에 등록금을 못 냈어요. 공짜로 배웠어요. 신학교는 등록금 안 냈다고 그냥 대학은 안 시켜요. 지지난 학기는 절반만 냈어요. 이제 새 학기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차마 저희가 창피해가지고 그 서무과에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3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도 기도해 주세요. 삼각산에 장학금 등록금을 위해서 삼각산에 3일 금식 기도하러 갔어요. 목사님들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졸업하기 전에 적어도 소나무 한 그릇은 뽑으라. 그러고 신학을 졸업해야지. 그래서 되겠느냐.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대학 3학년 때 소나무 하나 뽑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삼각산에 가서 초저녁에 쫙 돌아보니까 내가 뽑을 만한 나무가 하나 있었어. 딱 짚고 저녁 예배 보고 그 자리에 가서 쫙 등록금을 달라고 그렇게 그 소나무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소나무가 보기하고는 달라요. 안 뽑혀요. 그래서 뽑히지 않으면 꺾으려고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됐어요. 그냥 자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 이슬에 몸이 젖었어요. 두 번째 날에 저는 내 실력으로는 아무리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남들이 다 밥 먹는 시간에 그 삼각산 일대를 다녔어. 좀 더 작은 나무가 있나, 가느다란 나무가 있나. 그래서 작은 거, 가느다란 거 하나 찾았어요. 둘째 날 이거를 또 뽑으려고 했는데 어제 힘을 너무 많이 써서 둘째 날은 전혀 힘을 못 냈어요. 팔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둘째 날도 실패했어요. 이제 셋째 날 한 10시쯤 남들이 다 식사하고 이렇게 할 때 삼각산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언덕이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놓았어요. 내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신학을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안 되려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알잖아요. 지지난 학기도 등록금 절반밖에 못 나고 지난 학기는 하나도 안 냈고 이제 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당분간 나가서 일하고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어디서 영거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엔 잘 안 들렸는데 조용히 해보니까 영거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차!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지.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해갖고 들어놓다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으려고 탁 하면서 앞을 밑을 내려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불러. 영거라. 얼마나 난 실망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막 급하게 삼각산 올라오다가 그 정상에 내가 있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가면 힘드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그 친구예요. 그래서 나는 3일을 약속했으니까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기 힘드니까 나는 올라오라. 자긴 내려오라. 가만히 있었어요. 화도 나고 하나님이 부르는 줄 알았더니 친구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오더니 용거라 내가 네 등록금을 대줄게 그래요. 난 깜짝 놀라서
네가 어떻게 알고 있냐? 자기가 어젯밤에 이틀 됐는데 귀에서 자꾸 용고리 갖다 주라, 용고리 갖다. 여기 나이 드신 분 알지만 우리가 전화기가 귀할 때 하월곡동이라는 동네에서 전화기 12개를 놓고서 마을 단위로 꼽아주는 교환서를 했어요. 이 젊은이가. 그런데 가입금이 5만 원이에요. 그 5만 원 들어왔을 때 그때 돈이 컸어요. 자꾸 그냥 잘내니까 귀에서 용고리 갖다 주라, 용고리 갖다 주라. 나는 삼각산에서 소나무 뿌리 잡고 주야 등록금 달라 할 때 하나님은 그 친구의 귀에다가 음성으로 들렸는데, 사실 그때 친구지만은 5만 원 주기는 힘든 거예요. 큰 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밤새 잠을 못 잤대. 그래서 낮에는 안 들리더래요. 낮엔 내가 기도 안 했어요. 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소나무 뿌리 잡을 수 있어요? 둘째 날 또 잘나니까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셋째 날에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용골이 어디 갔어요? 걔는 지금 삼각산에 등록금 때문에 기도하러 갔다. 아,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하면서 순간에 달려온 거야. 달려와서 내가 정상에서 누워있는 거 보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힘드니까 내려오라는 거지. 저는 그때 비로소 아는 것이 내 생에 그만큼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는 처음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3일 작정했지만은 내 형편을 아시고 아마 그날 3일째 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못 섰을는지 몰라요. 그냥 그 뿌리 뽑느라고 애썼기 때문에. 그 친구와 함께 총신대학에 가서 등록금을 내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못 섰을는지 몰라요. 이 친구를 제가 좀 무성의하지만은 바빠서 찾지를 못했어요. 40년 넘게 미국에 와서 금년에 누구를 통해서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장로님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윤종국이라는 청년이고 저였어요. 인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 친구도 아버지가 없어서 형 집에서 성장했고 나도 아버지가 안 계셔서 작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친구도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예수는 잘 믿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래간만에 제 앨범을 뒤지니까 저 사진이 하나 딱 나와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변했어요. 야, 40년이 넘게 만났는데 이렇게 변한 윤종국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이 됐다는 얘기 듣고 제 마음속으로 야, 이제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돈 얼마를 가지고 갔어요. 제가 보답하려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 친구 만나서 반갑다 하면서 세 번째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 안산이라는 큰 도로변에 7층 건물을 5개나 가지고 있어요. 안 놀라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말이야, 이 친구가 그저 간신히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저 빌딩 7채를 말이야 가지고 있어요. 야, 내가 얼마를 가져갔다 이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주머니 넣고 그만뒀는데 이 친구가 참 저를 만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 목사 내가 당신 선교하는 일에 돕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참 가난했어요. 형 집에서 구박을 받고 자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를 도와주고 저를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친구 보고 그래서 너는 우리 똑같이 지냈지만 너는 재물을 얻었고 나는 명예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친구를 만났는데 참 저분의 그 정성이 내가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 장로 윤종국 장로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주었어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 섬기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시고 이 장학금을 위해서 많이 협력해 주신 거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이 제가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이 일이 계속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이 벌써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300명이라는 학생이 영생 장학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3,000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생 장학금을 통해서 참 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다시 표현해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